아직 2분 남았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섬기는 분들하고 나누었는데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이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께 힘을 얻어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잠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내셨는지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입하는 내면을 나서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더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내면을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서주마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님 이곳에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분주함으로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불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나약한 마음과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예담 성도들 마음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 지역 사회와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찬양과 봉사로 섬기시는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몸이 아프신 분과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주님의 손으로 깨끗게 치유하시고 부유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사 듣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귀하고 값진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삶에서는 주님의 향기가 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3월)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다들 건강하신지요? 교회 소식을 잠시 보겠습니다. 3월, 4월 동안에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또 우리 청년들도 함께 만나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구역장님들이나 또 이에 책임지신 교역자에게나 해서 같이 신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가 뒤에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록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선교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선교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우리 지난해 단기팀을 갔다 오신 분들 외에도 얼마든지 오셔서 함께 기도로 힘을 더해 주십시오. 내년에 단기팀이 또 나갈 생각입니다. 기도하고 계신지요?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지금 생각에는 도무지 안 될 것 같다 싶어도 일단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특송 칸타타를 갖고자 합니다. 저는 너무 소원이에요. 우리 부활절과 성탄절에 온 교회가 함께 특별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너무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성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부활에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혜민 집사님이 한국을 잠시 방문 중입니다. 우리 예담에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 12월 17일에 지난 예담 임원들이 뽑혀서 교회 앞에서 박수, 격려의 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청년부 회장은 연임이 됐네요. 인기 짱인가 봐. 워낙
잘해서 그런 건지 제가 아침에 나경이에게 너는 사역자다. 예당을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도 드물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청년부의 우리 이나경 자매가 청년 회장으로 또 계속 섬기게 되었고 이거는 좀 예외 unexpected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 윤요셉이 청년부 부회장으로 섬기게 되었고 우리 장민혁 형제가 또 석입니까? 총무입니까? 회계와 서기를 겸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았으니 또 다음 회기까지 충성스럽게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 집회가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김양재 목사님 특별 집회를 이웃교회 한우리교회에서 합니다. 오늘 말고 다음 주죠. 오는 주일부터 해서 그 다음 주간 화요일까지 이웃교회 한우리교회당에서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가서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우리 영혼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교회 청소가 이제 또 할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빌려 쓰는 이 건물을 주인의 마음으로 잘 이렇게 메인테인 할 의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부임했을 때는 꽤 나오셔서 함께 하셨는데 차츰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족 외에는 잘 몇 분만 나오시고 잘 안 나오세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가능하면 시간을 좀 만들어서 교회 청소할 때 나도 한 손 거들겠다 오셔서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일 토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일하러 가든지 아니면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시든지 등등 사연이 있으신 분들 빼놓고는 가능하면 나오셔서 같이 청소도 하고 이 건물을 사용하시는 교회 식구들하고도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유초등부 학생부는 옮겨서서 시간을 가지시고 다른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26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사 만물을 복하실 때까지는 그분이 마땅히 그를 외하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도로 주신 이스라엘의 백성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은 말합니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명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걸 명심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인간이 쌓아 올린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26절 하반절 너희로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무너진 인생에게 살 길을 주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간혹 가다가 이게 틀려요. 제 틀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가끔 이렇게 틀릴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 읽기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우리 목사가 또 하나 빼먹었네 그런 거 나옵니다. 말라기서 4장을 빼먹었어요. 읽는 사람은 쭉 따라 읽다가 아니 말라기스가 3장까지인가? 왜 빠졌지? 그런 실수들이 있습니다. 사람이구나. 자주 실수하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본문 21절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의학 전문 용어로 완치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구원 역사를, 구속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완치,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치유가 컴플리트리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해가신다. 만물을 회복해 가실 텐데 그 전에 먼저 망가진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피조물이 만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아파해요. 인간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자연세계가 신음을, 고통을 토해내는 것이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 때문에 피조물이, 만물이 고통을 겪고 신음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만물이, 이 피조물이 완치가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썩어지며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케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면서 또한 만물도, 피조물도 회복시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파서 힘들어하는, 자기의 살 곳을 놓쳐서 그
떠다니는 얼음에 같이 떠다니는 백곰을 보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이 죽어 떠오르는 생고기들, 물고기들을 보지 않습니까? 만물이 아파. 사람이 망가뜨린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만물들이 있는데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다. 브랜뉴로 다시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죄로부터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그런 모습으로 만드신 다음에 만물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터전으로 삼고 살 그 만물도, 그 피조세계도, 그 자연세계도 고치실 것이다. 바로 이때가 21절 하반절에 만물이 완치가 되는, 회복되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그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20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어서 사람 살리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지구촌 곳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사람 살리는 구속사, 구원 역사를 계속 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도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많은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 20절은 그리스도 곧 예수 이꼴 그리스도 이꼴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명확하게 그냥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대망했던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메사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 예수님이다. 동일시, 동격화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 외에는 어떤 그리스도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다른 그리스도를 찾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이 유대인 청중들의 귀에 그들의 귀가 주목할 만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다. 신명기 18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행조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자그마치 1500년 전 모세가 그리스도를 예언하였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을 것인데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이분이다. 그 이야기를 증거를 하는 것이지요. 24절에 모세에 이어서 또 한 사람 유대인들이 참 선지자 이렇게 하면 떠올리는 사람 사무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 때로부터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요엘, 요나, 미가, 나움, 호세야, 아모스,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 예수님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다. 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제 깨달아 알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알잖아. 너희가 사무엘을 알잖아. 너희가 모든 선지자들을 알잖아. 그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니까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1절에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이제 깨닫고 돌아오라. 또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던 계획이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받으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이 청중들에게 다시 새롭게 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끝까지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타이틀로 하는 게 좀 문장이 길어요. 다 기억 못해도 됩니다. 내용만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영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건 옵셔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영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지 않는 것,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합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인생에게, 사람에게 없어요. 이 선택은 영원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치명적인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그냥 차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이런 선택과 같지 않아요.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살까, 이런 것과 같지 않아요. 이 선택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지, 얼마나 배운 것이 많든지, 얼마나 가진 것이 많든지, 얼마나 잘났든지, 얼마나 인기가 많든지, 얼마나 대단하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오래된 착각과 오해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어를 따르지 않는, 신본주의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세운 길을 따르는,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인본주의를 따른 것, 그것 때문에 엄청난 기나긴 동안 고통을 받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제 점령받고 36년 동안 고통을 받았었는데 저는 가끔 가곡을 들어요. 우리나라 가곡을 들으면서 우리 요한이는 무슨 노래가 저런 노래가 있어요. 막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제너레이션 갭이 큰 노래인데 가곡을 들을 때에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로 정복되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이 와닿아요. 물 밑에 선 봉숭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런 노래를 들으면 36년 동안 당했던 고통이 저렇게 절절히 묻어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36년이 아니라 360년이 아니라 2000년 이상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그리스도가 자신의 왕이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영접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거역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넘치는 이야기를 하는 얼마나 악행을 하고 그 악행의 대가를 받는 불쌍하기까지.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다. 무슨 이야기? 무슨 이야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부딪히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을 그 값을 심하게 치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사람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의로는 사람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구주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복음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자, 착하게 사는 자만을 구원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하겠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괜찮을 것 같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어렵다.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경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복음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 없어요. 우리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요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자신을 세우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자신을 세우고 나는 어려움이 있다. No way.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음이 좀 성장했다, 믿음이 좀 성숙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더 많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뜻이에요. 더 많이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섰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예전에는 제로 인식조차도 안 했던 것까지 다 드러나요. 그때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던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자신을 더 보게 돼요. 그러면 누구도 자기 의의를 세우지 못해요. 누구도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의 행위가 대단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 없으신 이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그분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살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내가 굉장히 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도 하고요, 막 이것도 병도 고치고요, 막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럴 수 없어요. 자신의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를 접붙이는 그것만이 살 길이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의 오해와 착각이 그것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이 잘못된 열심을 내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25절에서 합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이 씨드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씨드 자손은 단수로 한 사람, 누구?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씨드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 혈통주의와 그 자기 의에 빠져서 붙들고 있는 그 어리석은 흘러가야 하는데, 복음이 뻗어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만민을 위한 복음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2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은 너희에게만 아니라 모든 족속, 26절, 25절,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베드로의 설교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26절에 회개하고 더 이상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제 용서를 받고 새 삶을 얻으라. 넘어와. 더 이상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돌이키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알려주면서 살 길을 찾으라 하시니 돌아오라. 이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화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남성 캔터베리는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버금가는 소든 알파인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것을 맨날 보고 살았습니다. 트랙터를 몰고 저기를 달렸습니다. 만년설이 덮여 있죠. 이스라엘 최북단에서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30km 뻗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만년설산 헬몬산이 있어요. 그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흘러 내려가서 사해 바다로 갑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 불릴 정도로 크기도 하지만 온갖 생명력 있는 수산물들이 그 바다에 풍성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다녔던 그곳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사해는 그 물이 더 흘러갈 곳이 없어요. 막혀 있습니다. 사해는 그냥 흘러 들어오는 물을 막고만 있어요. 그래서 염도가 아주 높아서 그 곳에는 생물들이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죽은 바다다, 사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비유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은 흘러가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 흘러가야만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 교회만 아니라 흘러가야 한다. 가야만 한다. 멈추면 죽는다. 이 복음의 복은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은 멈추면 안 된다. 계속 흘러가야 한다. 유대인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복을 혈통주의, 인본주의, 자기 의로움이란 것으로 봉쇄했기 때문에, 막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복음을 보내지 못하면 우리들끼리 그냥 좋다, 그럴 수 없어요. 복음은 흘러가야 돼. 예단교회에 주어진 복음의 복은 예단교회가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 이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흘러가야 된다. 멈추면 죽는다. 우리 예감교회가 사는 길은 두 가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복을 세계 선교로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흘러 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세대가 이 복음의 복을, 복음의 유산을 자녀 세대로 흘러 보내야 합니다. 예담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담교회에 주신 이 복음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허락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에게 흘러보내야 하는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예담교회를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시키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담교회를 철저하게 준비시키셔서 이 일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첫째로 오늘 주신 말씀 살아내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내게 주어진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을 삶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종들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시옵기를. 세 번째로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젊은 세대를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서 자신의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자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특별히 이 복음을 교회에게 맡기셔서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사역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소명을 받은 모든 이들이 저들의 현장마다의 주님 친히 영으로 계시옵고 주의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대양 6대주에 흩뿌려 놓으신 모든 복음의 정인들이, 주의 일꾼들이 주의 영의 권세와 능력으로 힘을 얻어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저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쓰실 만한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저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친근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505장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을 드리십시다.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본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선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 예배로 나올 때에 사랑의 표식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옵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양떼들을 향하신 측정할 수 없는 크고 넓으신 은혜, 외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늘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향하신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이 나그네 순례자 힘겨운 고달픈 이 고난이 많고 온갖 복잡단단한 세상에서 길 잃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굳건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사도록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지극히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